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전에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를 흠이 없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고, 또 만유를 통일하게 하시려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교회 구성원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속 섭리에 대하여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깨달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였느냐라고 했을 때 기도의 초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럼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것이 교회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이해를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어떤 것을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내가 신앙생활로 이 세 가지 초점에 비춰보아 잘하고 있는지도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에 바로 바울이 무엇을 기도했느냐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기도를 하면은요, 가장 먼저는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임하심, 그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것이 아마 전체적인 메시지의 보자기와 같아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안에 메시지가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했고요. 또한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쉽게 말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기도를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됐으면 좋겠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신앙생활을 가져다 주는지 이것을 좀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크심, 한마디로 말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좀 세부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안에서 특별히 주로 이방인으로 구성된 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가장 먼저는 늘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이 15절 말씀 안에 내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했고요. 그치지 않았다라는 말은 쉬지 않았다라는 말인데, NIV 성경에 보니까는요, 이제까지 쉬어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늘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감사뿐만 아니라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했다. 기억했다는 것은 반복을 나타내어서요,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의 중요한 가르침의 철학이 하나 묻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가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운 그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가르치는 것, 진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 가지고 그가 해야 될 의무, 그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했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가르침은 기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철학처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르쳤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내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중보했다,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교사분들,
순장분들, 또 양육하시는 분들, 세가족 도우미 분들이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다 싶은 교훈은요, 절대 교육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을 전달했다라고 교육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위에 반드시 기도가 부어져야지만 가르침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잘 알았기 때문에 그가 앞서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난 이후에 그 성도들을 향하여 중보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로만 가르쳐서 절대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그 위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10번만 들으셨네요. 그 위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막 잔소리를 많이 하면 배우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요, 그 위에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지만 그 가르침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우리가 말로 진리를 전달을 해도요, 그 위에 기도가 부어지지 않으면 올바른 가르침은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회에, 우리 교회 금요 성령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에 교사들이 없다, 순장들이 없다, 양육자가 없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 가르침이 완성될 수 없는데, 기도의 자리에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바른 가르침이 완성될 수 없거든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암만 잔소리를 많이 해도, 심지어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을 전달을 해도요, 그 위에 기도가 부어지지 않으면 교육은, 가르침은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든 부모님들도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기도했느냐? 이것이 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17절 말씀 보니까는요, 사도 바울이 지혜의 영이 임하도록, 또 계시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은 이제 원어로 푸뉴마가 사용되어졌는데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 또 계시는 감춰진 것을 드러나 보이게 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성령님이 임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님이 임하도록 기도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결국은 성령님이 임해야지만 17절 그 외에 따라오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이 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의 뜻이 정밀하고 정확한 지식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여러분 정연 선수 아십니까? 요즘 아주 그냥 이름만 들어도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이름이죠. 올해 만 21살이랍니다. 테니스 선수인데요, 테니스 경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메이저 대회라고 해서 큰 대회가 4가지가 있는데, 호주 오픈에서 4강까지 오른, 한국인 최초로 4강까지 오른 테니스 선수의 이름이 정연입니다. 4강까지 올라서요, 복식까지 해서 받은 상금이 약 우리나라 돈으로 7억 7,700만 원 정도 된대요. 이런 걸 이거 너무 나누기는 하겠지만, 자, 이런들 제가 정연 선수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정연이라는 선수를 알아요. 이런 데이터를 제가 인터넷을 보고 다 알았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는 이런 알을 말하는 단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대상을 아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단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정현 선수에 대해서 뭐 뉴스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서 이런 데이터를 알고 있다라고 한들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단어와는 별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혹은 다른 사람이 하는 어떤 귀한 간증을 통해서 아는 암 말고 성령님이 임하심을 통하여 내가 개인적이고 또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지만 결국은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감이 없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정말 너희들이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인 것 같아요.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교회 다니면서 들은 이야기로는 하나님을 알지요. 왜 예수님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네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꿀 먹은 벙어리처럼 말을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무엇보다도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신앙생활의 핵심 초점도 이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알을 갖게 되기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1차적으로는 신체의 기관 중 하나인 심장을 의미하기는 하지만은요,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해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기능으로서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보니까는요, 똑같은 단어가 이해력을 뜻하는 지각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것을 통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음의 눈을 밝힌다라는 것도 이해력을 뜻하는 지각, 깨달아 알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좀 열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입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17절에 나와 있는 성령님이 임하고 또 18절 초반부에 있는 마음의 눈을 밝히자라는 것은 이렇게 보자기와 같은 것 같아요. 보자기 위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세 가지 초점이 그 위에 얹어지게 되고요. 이것이 쌓이게 되면 이제 완벽한 깨달음 또 사도 바울이 원했던 기도의 결과로 나가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보자기처럼 깔아놓고 그 안에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18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되니까는요. 이제 성경에서 눈을 떼서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 앞에 예정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정을 우리 삶에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믿게 해주셨다.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의 소망의 핵심이고요. 바로 이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 재림하는 그날 우리를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실, 쉽게 말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보자기와 같이 이제 이렇게 베이직을 깔아놓고요, 가장 첫 번째 기도한 것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는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교회에서 학습 세례 교육을 이렇게 해보면 가장 먼저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그러면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모태신앙인 아이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서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고요. 교회 안에서 자랐거든요. 복음을 다 증거하고 난 다음에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물어요. 없대요. 많은 학생들은 없대요. 왜 그러냐 물어보면은요. 쭈뼛쭈뼛 하다가 죄가 많대요. 무슨 학생이 이렇게 죄가 많냐 이렇게 묻는데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겠대요. 그럼 죄가 많으면 구원을 못 받을까요? 아니잖아요. 어떤 학생들은 자기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서 구원 못 받는데 봉사도 많이 안 하고 그것에서 구원을 받냐?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잖아요. 모태신앙이에요. 벌써 이런 막 학습 세례를 받으려면 10년 훨씬 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작년부터 마찬가지예요. 1대1 양육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앙생활 올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대. 근데 이제 일과를 딱 배워보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 안에 많은 수가 이방인이었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그 안에 아직도 구원의 확신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나는 너희들이 구원의 확신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거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정말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 그 앞에서 주님께서 야, 너 어떡하다 천국 가냐? 그럼 나 예수님 믿어서 천국 왔어요.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처럼 핵심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만 신앙이 비로소 자라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요,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금방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할 때는 금방 허물어지고 무너져서 이게 신앙이 차곡차곡 잘 쌓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변함이 없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 위하여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좀 많이 중보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18절 말씀 보니까는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 기업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그의 기업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번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업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기업을 말하는 것인지는 좀 애매합니다. 성경이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에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묘사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기업을 주신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신약 교회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견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우리의 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의견도 맞습니다.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실 기업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 두 견해가 다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 두 견해를 포괄적으로 이 본문 안에서 설명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된 성도들이 맞는데 하나님의 기업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우리 신약에서는 복음이 선포될 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으로 주어지게 되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풀이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풍성한 것인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저를 봐주시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에 가는 행복하고 좋은 곳,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인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요, 내가 내 뜻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심으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이것이 부족하지 않은 너무나도 풍성한 하나님의 복임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냉철하게 한번 대답해 보셔요. 저 영원한 천국 말고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풍성하게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경험되어지고 있으십니까? 어떠셔요? 그리고 여기 아멘으로 대답하실 수 있다면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고요. 내가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나 천국 갈 거 확신해요. 근데 이 땅의 삶에서는 무기력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풍성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늘 메말라요. 신앙생활을 허덕이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이것이 부족하지 않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것이다. 죽음 이후에 천국 가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누리고 만끽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만끽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간대요. 불신자들이 보기에 이 땅에 사는 삶, 이 땅에 삶을 사는 성도님들의 삶이 행복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기 전에 믿어서 난 천국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 잘못이 믿는 사람들 안에 있어요. 믿는 사람들. 내가 하루라도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아, 나도 빨리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될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요. 그것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현재의 삶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뭐 나는 죽기 전에 예수 믿어서 이 땅의 삶도 쾌락을 쫓아 즐기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어서 천국 가면 그게 최고 아니냐? 그렇게 시작된 것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아니요. 그 잘못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아서 내가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는데, 이게 잘 에베소 교회 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누리고 만끽하고 이것이 너무 영광스럽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풍성하니까 이것을 교회 성도님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좀 만끽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족하지 않잖아요. 풍성하다라는 것을
죽고 난 다음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아니 지금 호흡하는 이 순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좀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19절 말씀 보니까는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럼 그 능력의 크심이 무엇이냐?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능력. 쉽게 말해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자,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이 항구 도시이고 또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모자람이 없는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요,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그의 삶의 관심은 온통 이 땅인 거예요. 이 땅. 이 땅의 물질, 이 땅에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어떤 것, 이 땅의 것들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고 영적인 것을 가치 삼아서 또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좀 이겨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을 복음의 능력 가지고 좀 잘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 가운데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교회를 많은 성도님들이요, 정말 마음속에 진짜 영적인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라니까요. 그 땅 가운데 이 세상의 것이 더 내 마음의 관심을 끌어요. 아닌 게 아니라 진짜 그렇다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 교회에서 순장 3년 하면 저 밀락 이쪽에 아파트 한 채 드릴게요. 30평. 저는 순장하겠다고 막 줄을 쓸 것 같아요. 그럼 순장하면 하늘에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원 안 하잖아요. 많이 안 하시잖아요. 힘들다. 그 영적 가치,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부활신앙이거든요. 그게 싫어요. 힘들거든요. 정말 편안하게. 이 땅에서.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내 가치가 영원한 천국으로 기울어지지 않고요, 여전히 세상 가치에 기울어져 있는 것이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세상 것에는 관심이 많아요. 어디 투자하면 돈 벌고, 어디 투자하면 얼마를 남길 수 있고, 이 영적인 가치, 어떻게 하면 또 효과적으로 몸대교를 섬길까, 다음 세대를 키울까, 이런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세속주의. 오늘날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 가운데 하나가 세속주의인데, 이것은 이 부분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부활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 영원한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또 영적인 것이 이 세상의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각 서신서의 메시지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가치, 썩어 없어질 그 면류관 하나 얻기 위해서, 그 이파리로 만든 면류관 얻기 위해서 합숙훈련을 하면서 최선을 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저 영원한 그 면류관 받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신앙,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가치를 마음속에 두고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가치를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해보고 내가 개인적으로 체득해보기 전에는요, 이와 같은 가치가 나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개인적인 체험을 통하여 알게 되는데, 이 세 가지 것들을 구원의 확신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 뿐만 아니라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능력 있게 살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좋은 것인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중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부 비전교회 우리 교회 안에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핵심적으로 추구해야 될 세 가지 초점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그럼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자라고 해도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요? 이 부활신앙.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갔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 나가는 순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예 없이 구원의 신앙도 갖고 구원의 확신도 갖고 한 분도 예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즐거워하고 영광스러워하고 행복해하고 뿐만 아니라 부활 소망을 가지고요. 세속적인 가치를 뛰어넘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19절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다시 한번 단순히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직접적인 삶의 체험을 통하여 얻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진리,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다스림, 부활 소망을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